네, 오늘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사사에 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에 관한 내용은 끝이 났고,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는 줄 알았던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 시대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사사기가 전해줍니다. 이 내용이 꽤 많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인데요. 이 5장인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지파로 따지자면 첫 번째 지파는 단 지파 이야기,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7장, 18장에 걸쳐 있는 단 지파 이야기를 보고 다음 주에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보는데, 이게 안타깝게는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 이야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그 불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어두운 이야기 1,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그렇죠. 그 어두운 이야기 2. 그럼 그 다음 주는 3 할 줄 알죠? 3 안 합니다. 자, 왜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마지막 어두운 이야기를 꼭 보는가? 사실은 안 보고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설교자들이 사실은 성도들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죠. 밝고 맑고 희망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굳이 그 어두운 이야기 1, 2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사시대 마지막이 그랬고, 그리고 이 어두운 이야기를 거쳐야, 어두움의 긴 터널을 거쳐야 정말로 밝고 밝은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밝은 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밝은 면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뭡니까? 어둠을 짙게 그리면 밝은 면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두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밝은 이야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꾹 참으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 어두운 이야기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어두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어두운 이야기 첫 번째 단지파 이야기인데, 사실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한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여기 중간에 툭 끼어 들어온 레위인 이야기, 그러니까 미가와 그 가정 레위인 단지파 이야기가 서로 엮이고 설켜서 오늘 17장 18절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와 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가정의 어머니가 한 번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당시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은 1,100개는 연봉의 110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연봉의 110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속이 타고 한탄이 나서 저주를 합니다. 이 내 은을 가져간 사람 또는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라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저주는요, 굉장한 악한 일이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가정에 그 아들 미가가 듣고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왜? 자기가 그 돈을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가 저주하는데 자기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가 두려워서 자수해서 광명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은 1,100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가 훔쳐갔구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수했구나.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훈육을 해야 되잖아. 그죠? 훈육을 하고 앞으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따꼼하게 나무래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은 1,100을 훔쳤다가 그 돈을 내어놓는 그 자녀에게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완전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쁜 일을 한, 자기 돈을 훔쳐간 그 자녀에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라고 복을 선포합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가정이죠. 어머니가 미가를 스포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가 봅니다. 어쨌거나 잃었던 돈을 찾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 어머니가 이 돈을 가지고 또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은장색을 시켜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 1100 가운데 은 200을 은장색에 둬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대요. 그리고 이것도 왜 이래 했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대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집안을 우리가 보통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완전히 자녀를 스포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게 뭡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했으니까 분명히 이 신상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과간인 것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이 미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미가 가정에 신당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신당이 있었는데 미가가 그 신당에서 드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대체로 이제 사진을 보고 실제 모형을 보면은 그게 크기가 각 가정마다 다른데 뭐 요만한 크기도 있고 한 이만한 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 수호신입니다. 한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고 그걸 다 신당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보기에는 이젠 자기 집에 포맷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신당이 있죠, 신상이 있죠, 그리고 드라빔이 있죠,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있는 에봇이 있죠. 이제 그 형태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에 들어와서 미가를 집에 방문하는데 이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 자기 집에 방문한 이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있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전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죠. 더 정확히 말하면 레위 지파의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난이 뭡니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니까 미가가 보기에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하려고 레위인에게 오퍼를 합니다. 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내가 연봉을 은 10개를 주겠다. 그리고 매년 네가 입을 수 있는 의복을 한 벌 주고 숙식 제공하겠다. 어떻냐? 하니까 이 레위인이 듣기에 좋습니까? 싫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에브라임까지 내려와서 지금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저곳으로서 지금 할 일도 없이 살아갔는데 이 미가라는 집에서 자기를 청빙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근데 청빙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연봉 주고 숙식 제공하고 옷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그 집에 이 레위인이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 레위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뉘앙스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노라. 이거예요.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 탁 세워놓으니까 야,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 제사장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미가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죠. 자, 제사장은 첫 번째,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정체가 나중에 18장 끝에 드러납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인데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미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레위인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을 때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다. 바로 그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미가가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즉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자원한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연봉 받고 내 제사장 할게, 너 하라 그러니까 내 할게,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요때 미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죠. 요때에.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미가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후에 18명 왕, 여로보암까지 합해서 19명은 몽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열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한 것.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 한 사람, 그러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으로 서서 그 제사장 임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행동인데, 이 미가는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좋으니까 또 연봉 주고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제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왕기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7장을 보면은 이 미가의 가정 얘기를 봤는데, 미가의 가정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돈을 훔쳤다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신상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신상을 만들 것이다. 제사장을 임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용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데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거룩한 집안 같아요. 우리 이웃이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우리 애들 오늘 학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교 갔어. 이거 똑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싸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기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속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마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은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말하면서 삶의 목적에도 하나님이 없고 삶의 방식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중심이고 내 중심이라면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기가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대. 기분이 나쁘대.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 교회에 좀 약간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겠구나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되는 거지.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삶,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용되고 사용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 중심으로 변진시킨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기뻐합니다. 드디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진짜 참된 신앙이라면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이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왜? 초점이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이 어떤 연륜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는 대신에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옆에 그 지파가 분배해주는 성읍에 우리말하면 더부살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걸 맞춰야 이제 성경을 잘하는 거죠. 유다 지파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를 위해서 모든 우리 신앙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왔다는 것은 아마 유다 지파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 레위인이 우리말로 하면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도망왔거나, 어쨌든 만약에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 너까지도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에 와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직업도 없고 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집에 방문했는데 미가가 레위인이니까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연봉을 제안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 조건을 받고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면서 미가를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안수 안 받은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니까 내 안수 받은 목사하고 속인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안수를 안 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속이고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했냐? 레위 지파라는 게 문제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교역자죠, 사실은. 교역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서 보면 더 좋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속여서, 이 레위인이 속여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레위인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최초로 비즈니스한 제사장이라고. 최초로 비즈니스한 레위인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이만큼 레위인이 타락하고 부패를 했어요. 자, 어쨌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 그 미가 집안에 보니까 신당이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당이 있다는 것은 벌써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지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뭡니까? 가정 수호신 우상의 형태라 그랬죠. 그리고 이미 그 제사장으로 청빙받고 들어가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만든 무엇이 있습니까? 신상. 그러니까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이 덕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집을 치워야죠. 치워서 부수고 불태우고, 미가 주인님, 당신이 날 연봉 주고 청빙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신상 다 부수세요. 드라빔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신당 부수고 우리 말로 하면 예배당 짓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레위인은 그 우상들이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잘 적응합니다. 좋은 적응이 아니죠. 여기서는 적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완전 우리말로 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레위인 또 스무스하게 끼어듭니다. 왜? 자기도 이미 세속주의와 종교 혼합에 다 물들었기 때문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온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가가 연봉 주고 너 우리 가정에 제사장 되어달라고 할 때 이미 그때 그것을 받고 제사장이 된 것부터가 이미 끝장난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세속주의가 레위인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레위인에 보겠습니다. 레위인에 관련해서 이제 18장으로 나면 단 지파가 나타나는데 이 단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 외에 다른 땅을 개척하려고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에브라임에 들르면서 에브라임 땅에 들으면서 미가의 이 집을 방문하면서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말합니다. 야, 너 이 집에 평생 있어봐야 한 집안의 제사장밖에 더 하겠느냐? 너 우리 따라 나서자. 그러면은 우리 지파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어떻냐? 이 레위인이 그 얘기를 듣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케이 콜. 그래서 그 단 지파에게 기쁘게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 소명과 자기 부르심, 자기 콜링과 자기 임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실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준 겁니다. 오갈 데 없는, 물론 미가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레위인에게서는 잘해준 거죠. 오갈 데 없는 에브라임에서 오갈 데 없는 이 미가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청빙하고 1년간 숙식 제공하고 옷 주고 연봉 주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 종교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미가에게 일체의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바로 단지파를 향해서 따라가 버립니다. 성공, 출세주의, 세속주의가 꽉 배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과 그 주변 행편들, 레위인이 처신했던 행동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도전과 유혹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세속주의. 레위인이 자기 거룩함을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철저한 세속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뭡니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그 경쟁에서 따라가고 있는 오늘날 병폐적인 부정적인 자본주의 경쟁의식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오늘날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순수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좀 순진해라. 비둘기같이 좀 순수해라. 물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정말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세속주의가 뼛속까지 들어오고 출세와 성공만 하면은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치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순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보겠습니다. 단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느 땅을 분배받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 이미 봤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쭉 보면 어떤 땅은 좀
기름진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좀 메마른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이방인을 쫓아낸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이방인이 있어도 이방인이 약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이방인이 좀 강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받은 땅이 아주 다양합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능력을 주시고 쫓아내도록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쭉 한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보고하라. 그래서 이 5명이 정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 땅을 가게 되고 에브라임 땅에 미가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맞물리죠. 그래서 미가 집에 가니까 레위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이 묻습니다. 여차 저차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겠나? 너 제사장이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5명이 그 약속을 받고 저 북쪽으로 가는데 시돈 아래쪽,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그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에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한가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은 우리 단지파가 다 올라와서 여기서 살만한 땅이 충분히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순해 보여. 악한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쳐들어와서 이 사람을 쫓아내면 되겠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 다시 단지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 정탐 보고 내용. 우리가 라이스 땅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가면서 다시 또 어디를 들릅니까? 에브라임 땅을 다시 또 들르죠. 그 에브라임 땅에 이미 한 번 들렀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가 집안에 있고 미가의 레위 제사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있는 것을 정탐꾼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600명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땅에 있는 미가의 신당에 있는 에브라임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것이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7절. 요 18장 27절이 18장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요 구절 안에 단지파가 했던 행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브라임의 미가의 신당에 가보니까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습니다. 그걸 약탈합니다. 약탈하니까 레위 제사장이 막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서 야, 너희들 왜 우리 거 훔쳐가느냐? 우리 말로 뭡니까? 야, 그거 없으면 내가 예배 못 드려. 너희들은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하느냐? 다시 내놔. 하니까 단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했던 말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한 개인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따라 나서자. 그러면 우리 단지파의 한 지파에 네가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제사장이 뒤돌아보지 않고 단지파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산당에 있었던 것을 다 가져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보십시오. 단지파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가지게 되고 신당에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상과 그리고 뭡니까? 그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라이스를 향하여 전쟁하러 갑니다. 그 땅을 빼앗으러.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제사장을 데리고
산당에 있었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신상을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가지고 라이스 땅을 전쟁하러 갑니다. 무슨 모습이 오버랩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그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앞세워서 전쟁을 했습니까? 언약궤. 그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 레위인이 짊어지고 가는 언약궤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패배했고 바산한 옥도 정복했고 헤스본한 시온도 이겼습니다. 지금 단 지파가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똑같지는 아니지만 차이는 나지만 뭘 흉내냅니까? 자기 안에 레위 제사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아니지만 산당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엉뚱한 신상과 그리고 드라빔, 에봇을 입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싸울 때 언약궤를 메고 간 레위인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제 단 지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도 레위인이 있어. 우리도 언약궤는 없지만 지금 언약궤는 실로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없지만 우리말로 하면 언약궤 못지 않은 아니면 좀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다. 우리도 라이스에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살비입니다. 이게 이단이죠. 살비가 뭡니까?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 지금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사입인데 이단인데 거룩한 전쟁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 이단과 사입이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교리적으로 이단이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쾌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의 본질은 따라가지 않고 비슷하게 흉내만 내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단지파의 사이비와 같은 삶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자꾸 갖추려고 하는 사이비와 같은 거룩한 전쟁을 하려고 언약궤 대신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정말 정식 레위인 대신에 속이고 세속화되고 종교 혼합에 빠진 이 레위 제사장을 세우고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사이비와 같은 사이비적인 그런 잘못된 허상적인 거룩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이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허락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은 이스라엘 지파가 쳐들어가서 빼앗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이 들어가서 오늘 18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며 자기들의 탐욕과 폭력으로 라이스에 사는 한 종족을 다 멸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 시험 든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말로 하면은 이 전쟁에서 단지파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시험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단지파들 온갖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이 차지하면 안 될 땅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왜 하나님, 이 단지파가 져야 맞는데 왜 단지파는 무리 없이 잘 정복합니까? 아, 나 성경에서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읽으니까 시험 안 들죠.
시험도 좀 알아야 시험 덜어요. 사실 어떨 때는 보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도 모르는데 뭐 시험 덜 게 없어. 룰루랄라야. 대신 신앙도 하나도 안 잘하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생각하면 정말 시험들, 하나님, 이 단지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탐욕으로 원래 주어진 베냐민 지파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한 민족을 다 불살라서 다 태워버린 이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이렇게 승리하도록 놓아둡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틀렸습니까 제가? 저는 처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자꾸 성경 보고 비난하죠. 특별히 가나안 정복,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판은 반드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의 결과가 이 땅에서 사필 기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으로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은 회복된, 하늘나라에서 회복된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합해져서 14만 4천입니다. 12,000 곱하기 12는 14만 4천 맞죠? 의심되면 지금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 이 단지파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쁜 일을 좀 몇 번 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못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 거기 가서 자기들의 탐욕과 힘으로 칼로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불살랐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판을 안 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지파를 카운트할 때 14만 4천 명의 단지파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때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도 이 땅에서 때로는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맺힐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 결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판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탐욕과 힘 있는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최종 마지막 결판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오늘 이 사사기만 보면 자기들이 원했던 땅을 얻고 자기들이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마지막 결판을 해서 승리하는 삶이 진짜 최종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넘어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라고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 결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결판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결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예표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어두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제발 사람 중심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우리 삶의 원래 본질입니다. 혼란스럽고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순수한 신앙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확보되어 있었으니 그 확보된 승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